지난 일주일 동안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그 마태복음을 이어서 오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8장을 보고 있는데 이제 이거 8장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이제 이런 것들로 시작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것이 맥이 이제 좀 끊어진 상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 이런 것을 깨닫고 알고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왔는데 산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5장서부터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알고 그래서 그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그걸 폐하려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 그 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에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에 문둥병자가 찾아와서 그 문둥병자를 고치는 거 그리고 이제 백부장이 그 하인의 그 병을 들고 와서 중보할 때에 이제 그거를 고쳐주고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둥병 이제 그것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죽어가는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백부장의 그 하인의 병을 고치는 것은 복음이 이방인에까지 지나가야지 되는 전달되어야 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수종드는 열병을 치유함을 받고 제자의 도리를 걸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그 병을 고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많은 무리들이 병자들이 달려와서 그 병자들을 다 고치고 이렇게 했을 때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서기관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이제 이름은 나타내지 않지만 내가 우리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따라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따라가겠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이것이 문제다. 그래서 제자의 도리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제자가 되는 길은 누가복음 14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야 부모, 형제, 친정 모든 것을 다 떠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드려야지만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봐야지만 이해가 쉽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는 어떠한 과정이 필요하고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필요한지를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 풍랑 속에서 또 그 바람 속에서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의도를 진정으로 깨닫고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따랐더니 배에 올랐더니 예수님을 배에 올랐더니 제자들이 따랐다 이렇게 마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은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승선에 이렇게 있고
또 다른 배들이 따라오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그 저자의 의도에 의해서 그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36절을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라. 그래서 그 예수님 탄 배 제자들이 타고 또 다른 배들도 같이 이제 저 건너편으로 가자 하니까 따라가는 이런 모습인데 마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다. 이제 따른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따른다는 것을 이 마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따랐다. 따라가는 여기서 보는데 그 제자들이 따랐다 그랬는데 이제 제자들이 따른 모습 이런 것들 우리가 유심히 보고 또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27절에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정말로 본문이 의도하는 것이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선뜻 따랐던 자들이 이제 배에 올라탄 자들이 그들이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24절 말씀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래서 배를 타고 따라서 가는데 배에 올랐더니 큰 놀이 일어나고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며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나서 이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파도가 쳐서 그 배를 덮치게 되는 그러니까 물속에 빠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자가 되려고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따르려고 배에 탔더니 이 배가 풍랑이 막 일어나고 물이 덮치고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계시느냐 보니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는데 막 풍랑이 일어나서 그 파도가 일어나서 물이 그 배를 덮치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풍랑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풍랑을 그 지진, 이과동이라는 이런 단어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가 계시록 11장 13절을 보면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죽은 사람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 막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은 자들이 막 7천이라 됐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성이 무너지고 죽은 자가 7천이 됐다는 것은 7천이라는 것을 완전히 다 이렇게 죽었던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으로 사람이 많이 죽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요즘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지진이 안전지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닌 거. 그래서 먼저 번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지진이 일어났던 것이 그러니까 포항에서 막 아파트가 붕괴가 되고 금이 가고 막 학교가 후협을 하고 막 이랬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지진이 우리가 잊을만 하면 일어나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먼저 번에 우리가 튀르키예 여기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보니까 진짜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막 아파트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그 살 집을 완전히 이런 모습을 그 난민들이 많이 생기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이 자연재해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지진이 엄청나게 사람을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살겠다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겠다고 떠났는데 이제 거기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지금 그를 따라서 잘 살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밥도 잘 먹고 무슨 일이 잘 되고 막 이렇게 하겠다고 이제 예수를 따라서 이 제자들이 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 배에 같이 탔는데 예수님이 하는 일에 동역하면서 같이 배를 타고 있는데 이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되는데, 그때 주님은 이때 뭘 하고 계시느냐? 주무시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창조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모두 만든 분이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또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이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5절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예수님께서는 배에 타시고 계시면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 제자들은 그 풍랑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 그래? 막 깨우는 거예요. 자고 계시니까, 주무시고 계시니까 막 깨우면서 이르되 말하는데 뭐라 그러냐?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그 호칭입니다. 호칭을 뭐라 그럽니까? 주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주여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여라는 것은 그 우리의 구원자다. 그러니까 만물의 주권자요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할 때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이렇게 해서 놓으면 정말로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만물의 주인이니까 나의 주인도 예수님이 당신이십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주여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모든 경영과 모든 주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주여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주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도 당신이십니다. 내가 당신께 이렇게 구합니다. 그분은 뭐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여 이렇게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고백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빠져있을 때 입으로는 주여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행동은 우왕좌왕하는, 이거 죽게 되었다. 이렇게 그 예수님을 창조주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입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행동으로는 그거를 믿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행동, 그러니까 이중적인 행동을 하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그렇게 우왕좌왕 입으로는 주여 이렇게 하면서 나의 주인이시여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여 이렇게 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이중적인 행동에서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니들 믿음은 지금 어디 있느냐? 입으로는 주여 그랬는데 믿지 않고 있지 않느냐? 내가 만물의 주인이면 이 파도도 바람도 모든 내가 주인이 되는데 그럼 믿지 아니하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너희들 모습, 정말로 너희들이 입으로 주여 하는 것이 옳은가? 네 믿음이 진짜 그걸 믿고 있는가?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작은 일에도 왜 벌벌 떨고 있느냐?
이 배에서 풍랑과 바람이 일어서 배가 침몰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 믿음이 적어서 지금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것이다 라고 책망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이르시되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리고 이제 꾸짖고 일어나서 뭐를 하셨습니까?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 바람을 잔잔하게, 이제 뭐라고 했는지는 여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하여튼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꾸짖어서 야단을 쳤다는 것입니다. 풍랑을, 바람을 야단을 쳤더니 그것이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 필요한 것입니까? 잘 나갈 때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음은 풍랑이 일 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믿음이 필요한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잘 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될 때는 믿음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살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고 이럴 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믿음 없는 자 같이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와서 예수님께 주여 우리를 구원하라고, 우리가 지금 죽겠다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시간 속에서 풀어내야지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 평화롭고 잘 되는데 그 믿음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 때 인생이 풍랑이 일 때에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인생의 풍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병들었거나 또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갔거나 또 우리의 하는 일이 잘못되고 사업하는 사람들의 사업에 부도가 나고 이렇게 그런 풍랑이 이를 때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순수하게 잘하고 잘 살고 있을 때는 믿음이 필요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사람들이 해야,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되는 몫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그 건강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은 먹고 운동할 때는 운동하고, 잘 걸으려면 걸음의 연습을 하고 근육을 잘 키우고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지만 우리가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거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하게 하려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먹을 것을 하고 운동하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지, 그것을 거스르면서 할 수는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모든 것을 배에 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배에 탄 제자들, 저희 제자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그것을 잔잔하게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려고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배에 타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게 살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27절 보니까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제자들만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는 그를 따르겠다고 따라왔던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 그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그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그러니까 이것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는가 하더라.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제 이거를 하면서 풍랑과 바람을 반전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히 초점이 그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이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의도는 지금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인가. 그 하나님이 누구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런 풍랑도 일고 바다도 바람이 불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런 우리가 이 인생살이 속에는 수많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따라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많이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배워야 되는지, 누구를 알고 살고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제자다고 그러니까 주여 주여 소리만 지르고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배우게 만드느냐, 이 제자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따라가면 우리는 마침내 도달하는 곳이 천국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그 산상수훈을 지금 8장에서 내려와서 지상에서 내려와서 그거를 뭐 합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이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습을 하는 이런 모습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병을 고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다음에 이제 내일 볼 것은 이제 그 가다라 지방에 도달해서 이렇게 하여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제자들을 실습을 시키면서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모두가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그 주여라고 부를 때에 우리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그것을 나타내 보여줘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입으로만 하면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중적인 것이 되는 거.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입으로 하는 것과 우리가 마음에서 믿음에,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그러니까 믿고 그 행동도 따르고 그리고 입술도 시인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제 이것이 기초가 되는, 이러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한평생에 정말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잡고 살아가서 정말 이중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입으로 하는 것이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